저는 오늘 매우 어려운 숙제 앞에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되었던 이 저만의 자만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사실상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전통적으로 산상수훈 가운데의 팔복이라 불리는 이 첫 번째 예수의 강화는 의심할 것도 없이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에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찬양으로도 불리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배경과 전통에서 온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삶의 잠재적 표현에 의해서 자극들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세기 간디는 산상수훈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혁명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일구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개신교 목사 마틴 루터 킹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정치적 프로그램과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이념적 헌신의 기초로 또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무리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깥 사이드에 있는 이 무리들 또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많은 부분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촉구하던 견해들을 반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맥락은 예수로 인한 천국의 시작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병든 자와 마귀 들린 자에 대한 권세를 보이신 분으로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실제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강력한 진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포함된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특성, 의무, 자세 그리고 위험 등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의 특성을 드러내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팔복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삶의 현상,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붙드는 그 가치와는 사실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가난한 자, 우는 자, 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복은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질서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요 뒤바뀜이며 인간의 죄가 낳은 부당한 고통과 억압에 대한 도전이요 항거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과 미래에 온전해질 이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이고 공동체적인 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질서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대규모의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오늘의 팔복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또한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 주변에 주요한 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부류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예수의 적대자들을 대표합니다. 무리들은 근본적으로 중립적이며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환호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그룹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 그에게는 헌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목적은 바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 무리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시라라고 부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신자요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적대자는 아닐지언정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러하기에 좋아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온전히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행복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유별나게 호의를 입고 은혜를 통하여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웃음과 즐거움 혹은 세상의 번영을 결단코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그 예수님 가장 최측근의 제자들은 아마 거드름과 교만함 그리고 예수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 독점력을 느끼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곧 명성, 돈,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기는커녕 조그마한 피해만 입어도 당장 짐을 싸들고 옆집으로 가버리기 일수인 얄팍한 이 믿음의 현 주소가 바로 현대인의 신앙의 표상이 아닙니까? 아무리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해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장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축복도 갈망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축복도 받아 누려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라도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 부르심 앞에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주요 1번을 차지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정말 감격하여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한 기억이 언제였던가? 무리들, 아니 때로는 주님의 길에 반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삶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명성이나 재물이 아니라 애통함, 굶주림, 박해,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겠노라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멋져 보이고 값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한 제자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 땅에서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을 반대편에서 좀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반대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팔복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니 지옥이 저희들의 것이요, 자기 죄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공허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니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결단코 받지 못할 것이요,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화평을 거부하는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정의를 위해 헌신치 않는 자는 가련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팔복 가운데에 슬퍼하는 자가 항상 위로를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슬퍼하는 자는 때로 더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고, 온유한 자는 땅은커녕 가지고 있는 땅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많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가 종종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그 정의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선언과 선포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죠? 복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이 결핍을 보면서, 이 가난함을 보면서 너무 배고픔으로 인하여, 너무 절박함으로 인하여 나의 이 형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스스로가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좀 하고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좀 알고 있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실천하고 있고요, 이만하면 최고는 아니지만 평균치 이상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몇 번째입니까? 오늘 은혜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만이고, 오늘 예배 드려도 되고 내일 드려도 되고, 아니요, 가난한 자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한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조차도 갈구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이미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음식일정, 떨어진 그 은혜일지언정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은 진정 내가 얼마나 만큼 가난한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가난한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가난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 그분 앞에 나와 철저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1년의 놀라운 소식, 다시 말해 팔복은 그러하기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가치가 무엇이냐? 힘이고 돈이고 나의 의이고, 하지만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부를 조금이나마 더 향유하고 싶어하는 갈망,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분주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가치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이고 부이고 장수이고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소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도, 과학 문명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힘의 효용성은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후회, 버림, 눈물, 하나님의 처분만 바란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 이르는 길, 영적인 결핍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정함과 죄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영적인 슬픔,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손쉽게 선택을 해서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 설교를 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덕목들을 내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설교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이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강하게 권유할 수 있겠냐라는 이 자책감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그 자리에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덕목들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갈망하여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능히 받을 각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손들고 저요! 라고 나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조항들이 율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였죠. 하지만 팔복의 진정한 요점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열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언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 의를 통해서 이 조항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발을 떼는 그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가치를 향한 첫 발에 힘을 더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가능한 이상처럼 보이는 요구들이어서 사실상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파묻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우리는 발을 떼는 것이고 그 발을 떼는 동시에 내가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너나 해, 나는 지금이 좋아, 예수님과 일정 부분 간격을 두고 부담스러운 초청 앞에서는 극도로 무감각하게 우리는 외면한 채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가치, 다른 목적, 다른 비전, 바로 세상과 다름을 너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라.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전과 동일하게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많은 용도가 폐기되어진 어음의 휴지 조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단 한 가지도 지켜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눈물로 형태만 드러내다가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색깔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들 때문에 그 기도의 어음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가 부도난 어음의 휴지 조각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에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자,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다름을 삶으로 입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눈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 없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어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일들을 통해 제약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천국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보이지 아니하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롱받기 싫어서, 외면당하기 싫어서,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그 자리를 너무나 쉽게 박차고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여러분들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